안녕하세요. 조아TV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심심함을 느껴서 강좌를 하나 할까 하고 컴퓨터를 또 틀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하는 강좌는 빈몸 활성화 진원에 대한 강좌들을 해볼까 합니다. 제 강좌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빛의 사원이라는 거를, 그 조직을 만들어서 저의 이론 강좌는 별개로 수행 전문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10월 7일부터 이제는 진행을 하는데요. 그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수행하는 그 수단으로서 주로 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트라, 아마 주문이죠. 주문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주문 중에서 이제 구령삼정주라는 게 있어요. 구령삼정주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몇 번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주문 요거와 요 구룡삼정주 외에 핵심적인 주문 수련을 할 만한 주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속적으로 해서 주문, 진원, 만트라, 이 수행 강좌를 만들어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문이라는 게 뭔지 한번, 그냥 구령삼정주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주문 이것도 이제 읽는 게 주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령삼정주, 천류 담낭 검은 녹점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옥필고성, 인유 천생 모형 현주 정중자단 회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유 허정 육승곡생 삼태, 인유 태광 성령 유정 삼정, 천유일 성령불이 상수 인간수 오신상조하, 도기단원 연수장생 복동무변 삼시이멸 구축망영, 여천동동 여유를 동명 여시순서 염을해합 강산불로 고주연원, 상천하지 무불통명 관영철생 무불통지 원보공보 무불통달, 하봉영 외청내정 고교광명 보호하신 여공요성 여영수영, 아예신의 가문가문 일요소원 사사명시 오봉오봉, 구천홍 내선 보화 천전 옥청진왕 열령 내조와 사바. 보통 이렇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거죠. 외우는 거죠.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주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이 구령삼정주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은 이쪽 그러니까 사주 추명이나 이 점 보시는 분 중에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제는 박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박도사. 요 분인데, 요분이 이제는 박지연, 제3 박지연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점을 쳐가지고 아주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지, 내가 다음 대통령 되겠습니까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그 정도로 뛰어났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신 분 중에 조용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분이 이런 통찰,
뛰어난 그 적중률을 보인 그 점술 능력을 발휘한 데는 사실은 그 옥충에 근거한 이 구룡삼정주 수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획득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 구룡삼정주를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구룡삼정주가 이제 이분의 그 수련법으로서, 그러니까 박도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 이분의 수련법으로 해서 이분이 얻은 그 탁월한 그 어떤 점치는 능력이죠. 그것을 이렇게 그런 능력을 획득하는데 이런 구룡삼정주가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죠. 수행에 있어서. 근데 구룡삼정주는 그런데 이제는 그 뭐 조용원이라는 분에 따르면은 이제 이분 이제 연구를 하시면 따르면은 무서운 주문이다. 이 주문 자체가 워낙 무서운 주문이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수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를 통하거나 죽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으로 맛이 가버린다 그런 얘기.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해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도를 통하거나 죽거나 정신병자가 돼버리거나 셋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다른 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할 정도의 좀 무서운 주문으로 또 이렇게 그 알려져가지고 함부로 수련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구룡삼정주를 제가 이 구룡삼정주를 왜 제가 이걸 알게 됐냐면, 저도 안지 별로 얼마 된 건 아니에요. 뭐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경신경에 대한, 경신경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중에, 이 구룡삼정주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경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신경. 그래서 이 그 구룡삼정주 이게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신묘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빈몸 활성화 수련법을 제가 나름대로 이론 체계로 해서, 물론 제가 뭐 독창적으로 창안한 건 아니고 여러 종류의 그런 것을 규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이렇게 수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빈몸 활성화라고. 근데 빈몸 활성화를 통한 치료와 재성이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빈몸 활성화 이 수련 체계가 요 구룡삼정주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잘 그 주문으로 수련을 해도 빈몸 활성화를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상에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제가 싶어서 이 구룡삼정주를 제가 채용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은 바로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와요. 몸에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보고 영적인 그 역량, 감흥력이 뛰어나신 분들에게 구룡삼정주를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해서 몇 분 줘봤는데, 그분들이 읽어보시고 엄청난 주문이다 이게 자신들도 바로 몸에 반응이 오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이게 무서운 주문이구나. 예? 아마도 마음에 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그 죽거나 미치거나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련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바른 마음, 정심이죠. 그 바른 마음이 사실 모든 수련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수련 자체를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바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바른 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수련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바른 마음, 정심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주문 수련을 하다가는 죽거나 정신병자가 될 거는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비심, 인의 마음이죠.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공자가 얘기한 사단 7정 사단으로 보면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인이다. 이걸 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함이 중요해요. 정직함.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욕심을 배제를 했는데, 욕심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 사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룡삼정주 같은 주문을 외우는 거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박도사처럼 아주 뛰어난 점술 능력에서 사람들을 통찰해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또는 어떤 이 구룡삼전주를 통하게 되면 귀신을 부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귀신을 부리기 위한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거죠, 뭐. 그렇죠. 그런 욕심 때문에 보통 하거나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수준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좀 의지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깨달은 놈이야. 나는 그런 식으로 의지되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깨달았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집착.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심을 잃은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정신병에 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화 입마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구룡삼정주가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구룡삼정주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 구룡삼정주를 외우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외우시는 분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달라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게. 자, 그러나 구룡삼정주를 하기 전에 일단은 왜 구룡삼정주를 외우는가에 대해서, 그 진언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는 지금 빈몸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빈몸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애군,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군과 질병을 치료하고, 애군을 소멸시키고 질병을 소멸을 시킨다. 그리고 이걸 치료와 재생을 한다 하는 이런 목적이 나름대로 있는 건데, 이 빈몸 활성화의 첫 번째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첫 번째 단계는 빈몸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신인하빌이거든요. 신인하빌을 하는 거예요. 신인하빌. 그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도대체 신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인하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신인하빌, 천인하빌, 천인하빌. 육아에서는 천인하빌. 물론 하늘과 합하거나 신과 합하는 합이라는 과정이 그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신인하빌. 근데 이 신인하빌을 도대체 신인하빌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는 게 이제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불가계통, 선도에서는 앉아서 단전호흡을 하시잖아요. 그게 신인합이라는 걸까요? 그게? 앉아서 단전호흡한,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하단정 관원혈에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을 하면서 기운을 아래로 계속 축적해 나가는 하단전 수련법들을 많이 하는데 단전호 그게 있고 불가에서는 뭐냐면은 자기를 자꾸 관하는 수련법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걸 관찰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멸시켜 나가는 관하는 수련법을 많이 하는데 이런 단전호흡이나 관하는 수련법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단전에 집중하거나 오늘 마음이 일어나는 걸 내가 관찰한다. 이런 식의 나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빈몸 활성화 수련법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타력통이에요. 타력. 그러니까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력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법이 틀린 거죠. 출발점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럼 타력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신인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생각하듯이 단전호흡 하는 게 신인합이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단전호흡 한다는 게 보통 단전호흡 하는 게 기운을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서 어떤 아래다가 집중하면 기운이 자꾸 밑에 모인다. 이것이 신인합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불가에서 하는 자기 관을 하는 게 신인합일까요? 그거는 신인합일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생각이 그렇지. 신과 인간이 합하는 현상은 아닌 듯 하잖아요. 느끼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바로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신인합의를 우리가 계속 많은 텍스트에서 신인합의를 중요하게 보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은 신인합의를 하고는 상관없는 수행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신인합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렇게 할 때 제가 신인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을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게 신을 불러서 사람 속으로 오게 하여 합한다 이런 거야. 이게 신인합의죠. 신을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일단 들어와야지 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와야지 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속으로. 자, 이거는 관하는 수련법이나 단전호흡법하고는 많이 틀려요. 물론 단전호흡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있지만은 기본 관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을 들어오게 한다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신은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엄청 많아. 만신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 신들이 엄청 많아. 죽은 혼들도 죽은 떠도는 홀령들도 그것도 그건 귀들인데 그게 떠돌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은 이게 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에 한마디로 잡신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잡신을 부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잡신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부른다고 그럴 때 소환한다 그러죠. 소환을 해. 신들을 소환한단 말이에요. 소환할 때 우리가 그래서 소라는 말을 쓰죠.
소환한다, 불러들인다는 거, 불러들이는 게 있어야 됐네. 이 불러들이는데 불을 쏘자잖아요. 불을 쏘. 이게 불을 쏘야. 불을 쏜데 불러들이는 게 소야. 소환하는 거야. 근데 잡신을 소환한다면 잡신? 근데 잡신이냐 어쨌든 근데 잡신이나 신이나 뭐 신들은 그러니까 종류가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신들도 있고 저급 신들이 있고 중급 신, 상급 신, 뭐 최상급 신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시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 중에서 그 어쨌든 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몸속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무당이라 그러면 무당들이 그런데 무당이 하는 게 무당이 뭐야? 우리가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빙의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도 잘 보잖아요. 점 잘 보는 건 뭐야? 그 들어온 잡신이든지 초등신이든지 중급신이든지 들어와서 그 들어온 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도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오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들도 싸워 서로. 그래서 어떤 무당이 한 예언이 꼭 맞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신이 잡신이 위계가 낮은 신이면은 강력한 신에 눌리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무당은 신을 불러서 이렇게 그것을 자기 몸 안에 이게 영매가 되는 거죠. 우리 그걸 영매라고 하잖아요. 영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는 신은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신은 우주 최고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주의, 그러니까, 우주 절대령. 그러니까 최고의 영. 신 중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신, 그 신을 부르는 거죠, 사실은. 그걸 우리는 그 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을 불러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님을 모셔야 된다. 하늘님을 모신다는 건 하늘님을 내 몸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 최고령, 우주 최고령, 우주의 절대령, 최고 제1자, 그 영,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그 령을 소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환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것을 동학에서는 그걸 시천주로 이렇게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신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오세요. 내 몸속에. 이게 바로 그 시천주예요. 그러니까 시천주라는 게 뭐, 천주를 모신다는 게 이 천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천주가 하나님, 하늘의 주인, 이 주인, 우주 절대령을 모신다. 어디다 모시냐? 몸에다가 모시니까 어떻게? 신을 내 몸속으로 강령하게 하는 거죠. 강령. 그게 강령이죠. 우주 최고령을 강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령주예요. 사실은 이게 강령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시천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시천주가 됐죠. 그래서 천주가 들어오면 뭐예요? 내 몸을 그 영이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영이 지배하면은 내 몸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가 되는 거지, 내 몸을. 하나님이 내 몸을 자유로 이렇게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몸에다가. 그게 바로 조화를 부린다고 하는 거야. 조화를 정한다고 하는 건 뭐야? 조화 메커니즘을, 요 놈이 나를 불렀구나. 내가 들어왔다. 그럼 이 놈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뭐야? 이 놈이 나를 부른 거는 나와 이렇게 몸이 합해가지고 뭔가 뜻을 이뤄보자고 하는구나. 신인합의를 해서 신인합의의 목표가 뭐냐? 신인합의의 목표는 뭡니까? 신과 인간이 합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왜 뭐를 하려고 이게 하는 거냐? 이것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신과 인간이 합해서 하는 거는 합하면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신인합의이지. 합하면 뭔가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합하가 뭔가 하나가 나오는 게 우리 몸속에서
애가 하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서 신과 인간이 합한 결과로 애가 하나 나온다. 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나는 여자고 하나님은 남자가 돼가지고 마치 그 혼인한 것 같이 돼가지고 영과 영이 혼인한 것 같이 되는 게 나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합해서 영혼이 돼서 그 영혼이 몸을 얻어서 애가 돼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게 이게 신인합일이잖아요. 그 나와야지 신인합일 됐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신인합일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화를 부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끔 신인합일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뭔가 일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오게끔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몸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라고 하는 조화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메커니즘을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딩 시켜서 운행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조화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영세불망 만사지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 불망 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세불망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불사영생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불사영생의 세계. 절대 망하지 않는 불사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모든 만사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모든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모든 만사를 알게 된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현생에 왜 이렇게 된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된다네. 타인을 봐도 타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만사에 대해 도통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사에 대해서 도통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기금지 원이대양. 그러니까 지극한 기운, 그 지극한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 우주 절대 영, 그 영의 기운이 지금 그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르다. 와라 들어와라 그런 뜻이죠. 지금 이르게 하기를 이르러서 뭐요? 지극한 기운이 이르게 해서 하기를 원한다. 원이 대강하기를 원한다. 대강이 뭐야? 강이라는 게 내려온다는 거죠. 강령이잖아요, 강령. 그렇게 지극한 기운이 내 몸속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기금지 원이대강이니까, 그러니까 시천주조화상 영세불망만사시 지기금지 원이대강은 뭐예요? 이건 강령주죠. 우주 절대령,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길 원하는 강령주죠. 그러면 내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몸 안에서 불사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만사에 대해서 내가 도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천주에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수행의 첫 출발을 바로 신인합일이고, 그 신인합일의 방법은 바로 우주 절대령 하나님을 당신의 몸속에 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제 하나님 비로자나불 절대령을 그렇게 부릅니다. 비로자나불, 불교에선 비로자나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독교에선 하나님. 이런 우주 절대령을 몸 안에 강령시키는 것. 그 강령하는 그 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려온다는, 스피릿이 내려온다. 성령을 여러분 몸속에 수용하는 이것이 수행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 기존의 수행법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동학이라든가 그 뒤에 여러 가지 민족 종교 계통의 많은 종교들이 나왔지만은 그 종교의 핵심 수련법들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강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련의 제일 처음은 여러분 몸속에 우주 절대령을 몸 안에 강령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로 대무당이 되어야 된대. 대무당.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근데 그 하찮은 그 잡신들, 초급신들, 중급신들, 뭐 상급신들 모시려는 게 아니고 최고 위격의 신을 모시는 대무당. 대무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당이 돼야 된다. 대무당이 된다. 신을 모셔야 된다. 신인 합일이 된다. 그 합일의 결과로 여러분 몸속에서 그 신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태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께서 가르쳐준 주문들은 다 뭐냐면은 강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서 내 몸 안에다 모신 뒤에 그 모신 과정 그럼 모시면 나와 하나가 돼서 거기서 신태 영화가 태어나는 거를 원하는 거,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사실은 주문이에요. 그게 주문의 목표야. 그러니까 여기 구령삼정조를 사람들이 이제는 읽을 때, 구령삼정조, 나 구령삼정조 수련합니다. 이제 구령삼정조 수련할 때 뭐야? 나한테 점점 잘 봐가지고 돈벌이나 좀 잘 되게. 왜냐면 이게 신령한 신이 와서 이렇게 뭐 가르쳐 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속사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점 봐가지고 이렇게 돈벌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통 주문을 외운다고 할 때 사람들은 애군을 없애고 질병을 소멸시킨다. 여기에 목표를 두잖아요. 소멸하기 위해서 각종 애군과 여러분에게 닥친 각종 애군을 없애고 질병을 소멸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고 원래 신인합의를 통해서 신태영화를 낳자고 하는 이것이 원래 주문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애군이 없어지고 질병이 소멸되는 거는 부차적인 부소득이에요. 부차적인 소득이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애군을 없애고 질병을 소멸하는 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본질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정작 신인합의를 해서 애 낳을 생각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신과 합의를 해서 애 낳으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영동이라고 써요. 영동. 신령스러운 아이를 낳아라. 여기 영동 신령스러운 아이라고 써 있잖아요. 신령스러운 아이를 낳으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하고 요런 것만 좀 해보려고 돈벌이에 쓰려고 이거 구령삼전주를 하다 보니까 우주 최고령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려 죽이려는 애들 죽인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구령삼전주 같은 이런 주문들, 이 구령삼전주뿐만 아니라 일반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수련법으로서 나름대로 성의급 사람들이 제시해준 주문들은 하급자들, 그러니까 근기가 약한 사람들, 그냥 욕심이 많은, 사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망하니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강의 듣고, 나도 구령삼전주 외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바른 정심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일찍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하다가, 망한다, 이거든, 망해. 이거 정신병에 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거나 정신병. 왜냐면 그 신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게 우주 절대령인데 말 그대로. 사심했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걸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트라 진언을 외우는, 우리가 빈몸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빈몸 활성화 하자고 하는 것은 신인합의를 시작하는 거다. 근데 신인합일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이 합한다는 것은 우주의 절대령, 우주의 최고의 신을 여러분 몸 안에 강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이 돼서 여러분이 그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일의 결과로 그 신태 영화가 나오게 된다. 아이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빈몸 활성화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수련법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령을 하는데 그 소환하는 거죠. 우주 절대령을 소환하는 주문이 이게 구령삼정주 같은 게 절대령을 소환해드리는 이 시천주 같은 게 뭐야? 이 시천주가 우주의 절대령을 소환하는 주문이에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 몸 안으로 내려오세요. 이런 주문이에요, 이게. 구령삼정주도 하나님 내 몸 안에 내려오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존이 하나님이야. 여기에서 그 부르는 이름은 여기 구령삼정주에서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야.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 이게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불교에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레주아라는 게 나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이시여 옥청진왕 여율령 내주와 사바한다는 게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야 강령 소환하는 거 그렇게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환의 결과로 이 앞에 있는 글귀들은 소환의 결과들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는 그 칠성 북두 칠성 북두 구성입니다. 북두 구성의 이치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몸이 불사 영생체가 되는가의 과정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 이 앞에 부분들은 합일의 결과, 합일의 메커니즘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빈몸 활성화의 출발은 뭐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강령해 드리는 거다. 우주 절대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몸에. 자기가 무슨 자기가 명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해가지고 자기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번뇌 감정들을 이렇게 자기가 소멸시키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단전호흡해서 기운을 아래 모은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빈몸 활성화가 다른 수련법하고 완전히 틀린 점은 뭐냐면은 정통적인 우리가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리고 뛰어난 그 성인들이 가르쳐준 방법은 강령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령.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첫 출발점이라. 그게 신인합에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 모든 수련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